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건 제가 누차 몇 번을 설명을 드렸죠. 칭찬이라기보다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멀리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런데 그 율법학자는 아직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자, 이게 어느 쪽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왼쪽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오른쪽이라도 할 수도 있고, 그죠? 왜요?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그죠? 어디가 기준입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거듭거듭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지만 하느님을 찾는 것이 의로움이고 하느님 아닌 것을 찾는 것이 죄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하느님을 찾는 건 뭐고 하느님을 찾는 게 아닌 건 뭐고.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음식을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흔히 음식을 이렇게 나눕니다. 좋은 음식이 있고 나쁜 음식이 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기준이냐 이 말입니다. 맛을 기준으로 해서 이건 맛있다, 좋은 음식이다, 맛이 좋은 음식이다. 또 어떤 거는 맛이 없다, 맛이 나쁘다, 그래서 맛이 나쁜 음식이다. 또 독성이라는 걸 바탕으로 이 음식은 독이 없다, 또 다른 한편 이 음식은 독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좋고 나쁨을 따질 수도 있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영적인 의미로 음식을 따질 수도 있습니다. 즉 하느님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사람과 하느님 아닌 다른 목적을 추구하면서 음식을 소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음식을 먹으면서 하느님께서 주신 나의 육체적 건강을 보전하는 목적, 좋은 겁니다. 하느님은 원래 우리로 하여금 그걸 추구하도록 만들었어요. 건강해야 선한 일도 할 거 아닙니까? 소방관들이 건강해야 산불을 끄죠. 농부가 건강해야 좋은 일도 하고. 또 한편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친교의 목적으로도 음식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우정을 다지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우리 미사를 다른 별명이 성찬례라고 하잖아요.
좀 사순식에 걸맞는 이름으로는 십자가상의 희생 제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찬례, 사실은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모여서 함께 식사, 친교의 식사를 나눈다는 의미가 더 큰 겁니다. 파스카 식사가 신약적인 의미로 건너온 게 미사가 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기 전에 함께 모여서 양을 잡아먹던 그 식사. 그래서 이 성찬례 안에는 물론 여러 가지 다채로운 의미가 들어있지만 친교의 식사라는 의미가 굉장히 주되게 자리 잡고 있고요. 우리 미사의 전체적인 구조도 딴 거 없습니다. 밥 먹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얼마 전에 왜 내 축일납시고 저 행복식당 갔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가면 뭐예요? 또 들어가면 아이고 시몬 오셨습니까? 아이고 야 앉아있어 하고 막 온 사람들끼리 그래 뭐 밥 먹기 전에 그죠? 예, 서로 인사하는 거, 그게 뭐예요? 입당식입니다. 입당식. 그리고는 서로 안부 좀 묻고, 예? 밥 나오는 동안 기다리면서 그죠? 예? 야 요새 뭐 어떻노? 니는 어떻노? 뭐 사업은 잘 되나? 뭐 돼지는 잘 크나? 버섯은 잘 키우나? 참외는 잘 크나? 뭐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친교를 다지는 그 예식을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의 전례가 맡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풀어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뭐합니까? 밥상 차리죠. 밥상 차리고 밥 먹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는 다 마치고 난 뒤에는 또 잘 가라고, 예. 서로 잘 가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부르게 하느님의 말씀을 귀로 먹고 입으로 먹었으니 그 풍만한 영적인 은총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도 가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자, 선교하러 가자, 파견 받아 가자. 또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제가 아까 이제 식사의 마지막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을 다른 이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겁니다. 이제 산불 때문에 이재민들이 엄청 많이 생겼겠죠. 이번 주는 너무 급해서 다음 주에 아마 주보에 낼 겁니다. 이 사람들 위해서 좀 돕자고. 예. 이런 식사라면 하느님의 뜻에 너무나 맞는 식사죠. 자, 이제 반대의 식사도 의미를 살펴봐야 되겠죠. 지나치게 음식을 먹어 제껴서 건강을 상하게 한다든지, 또 음식 자리에서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표현을 드러낸다든지, 신자가 성호 긋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그걸 숨기면서, 또 신자라는 사람이 입에 온갖 쌍욕을 달고 있으면서 또 민폐는 오만상 끼치면서 뭐 그렇게 산다든지, 심지어는 또 누군가를 험담하기 위한 식사 자리도 있죠. 모여가지고는 누군가에 대한 썰풀이를 하고 욕을 질펀하게 늘어놓기 위한 그런 죄 짓는 식사 자리도 있습니다. 친교는 온데간데 없고 누군가에 대한 험담과 이 위해를 가하기 위한 어둠의 식사 자리도 있죠.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친교를 다진다 하겠지만 죄 짓고 있는 식사죠. 또 나아가 이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배만 어떻게든 불리려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이는 바로 같은 음식을 먹는 외견을 갖고 있지만 한 측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되는 것이고, 다른 측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열심히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을 앞에 두고 하느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찾는 태도를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느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올바로 깨닫는 것,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선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죠. 사실 이번 산불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비 안 왔으면 그죠?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느님이 보호하사죠. 참 우리는 우리 능력을 지나치게 믿어요. 막 비닐하우스 세로 하나 쫙 비닐 세로 바꿔가 깔아놓고
안에 막 오만 전기장치 딱 걔가 전자동식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근데 암만 그래봐야 하늘을 못 이기죠. 갑자기 하늘을 온통 우중충하게 구름이 가득 깔려가지고 해가 하나도 안 나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뭐 아니면 생각지도 않았던 병충해가 들끓어가지고, 뭐 다른 이 농업도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돼지도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무슨 병균이 들어가지고 수천만 마리가 갑자기 죽어버린다든지. 이제 앞으로 그럴 일이 더 잦을 거거든요. 지금 환경이라는 게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이상 기온이, 평균 기온이 높아진다는 건요, 그냥 전반적으로 살짝 뜨끈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더 뜨거울 때와 더 추울 때가 격동하는 시기가 더 윗칸으로 옮겨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온도면 병충해가 없는데 이걸 뛰어넘어 버리면 온갖 생각지도 않았던 땅속에 있던 이 질환들이 다시 뿜어져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인 거죠. 여튼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분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인간이 다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인공지능 시대, 이 로봇의 시대에, 이 자율주행차의 시대에 사람이 못할 일은 없다. 비 안 오면 인공강우라도 뿌리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하려고 듭니다, 그죠? 하지만 참된 믿음은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고 우리 인간을 근본적으로 선의 방향으로 이끌어 창조하신 하느님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들은 뭔가 많은 성과를 거두어가지고 다른 이들 앞에 내 삶을 증명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 삶을 봐주시는 분이 다른 이가 아니거든요. 그들 역시도 나와 같은 피조물인 겁니다. 그냥 일시적인 그들의 의견일 뿐인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나를 보여드려야 되죠? 하느님인 겁니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이가 되어야 되고, 하느님이 보시기에 책임감 있는 이가 되어야지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어떤 존재로 등극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변덕스럽잖아요. 안 그래요?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얼마 전까지 어떤 연예인 막 욕하다가 그 연예인이 덜컥 자살해 죽고 나면 아이고 뭐 안 됐다 이렇게 샀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정말 갈대처럼 잦은 바람에 이쪽으로 불었다가 저쪽으로 불었다가 마음이 요동치는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래서 하느님에게 가장 근본 바탕을 튼튼하게 두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고 하루하루를 보람있고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제 할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장, 옛날에 우리 박해받던 이들의 입장 안에서는 사람들 앞에 수치였죠. 오늘날도 우리 뭐 여기 이 전부 다 이 뼈대 있는 집안 아닙니까? 예? 그런 집안에서 갑자기 우리야 지금 여기야 이미 이제 가톨릭 교회가 자리를 잡아버렸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 뼈대 있는 집안에서 누가 장손이 나와가지고 아버지 나 신학교 가려고 합니다. 가마 앵가이 좋아하겠다, 그죠? 이놈의 새끼 다리 몽대를 뿌라이. 네가 지금 우리 제사 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제사 따지려야 되는데 네가 놈이 자식도 없는 그런 일을 하겠단 말이고 하고 난리 날걸. 자, 이제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싹 지워져 있기 때문에 뭐가 남았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합니다. 쥐뿔도 없으면서 어떻게든 차는 좋은 거 끌고 다니려고 애를 쓰면서 남 앞에 자기를 부풀리고 이 뻥튀기에서 살려고 갖은 애를 쓰죠. 더 참혹한 건 그가 신앙인이라는 탈을 쓰고 있을 때 일어납니다. 그런 이들은 기도도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미사도 보여주기 위해서 나올 뿐입니다. 하느님 앞에 정말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그나마 남아있는 소중한 것을 선물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기보다 안 나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노?
에이, 그래도 이제 또 한번 나와줘야지. 사람들이 나한테 좋다, 아이고 열심하다 하는 소리 하겠지. 막 이런 게 두려워서 마음에도 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런 이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갈수록 그런 이들이 얻게 되는 것이 뭘까요? 무관심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생각만큼 타인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몰라, 저는 지금까지 제 삶의 경험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엄청 관심 많을 것 같죠?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그냥 거칠애로 물어보는 거고, 그러고 며칠 지나고 나면 다 까먹어. 내가 얼마 전에 했는 말도 다 까먹어. 강론 때 암만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다 까먹어. 상관없어. 뭐 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남 크게 신경 쓸 거 별로 없습니다. 하느님 앞에 내 할 도리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이들은 남의 의견, 남의 시선에 엄청 기대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결국 제 삶에 바쁩니다. 그러니 무관심이 갈수록 짙어집니다. 자식들에게조차도 그래요. 이놈의 자식들 잘 키워놓으마, 내 인자 내한테 잘해주겠지 하고 꿈에 이빨이 부풀어 있다가 가들은 지 자식이 바쁘지 우리가 바쁜 게 아니라 뭔 상가해라. 그 늙으신 분들이. 심한 말 하려고 하다 참았네. 그 늙으신 분들이 뭔 상가해라. 우리 귀여운 내 새끼가 지금 옹냐옹냐 하면서 입을 꼬문꼬문하고 막 입에 맛있는 거 여달라 하는데 그거는 그냥 가끔씩 갖고 전화 한번 띡 드리든지 뭐 명절 때 한번 얼굴 하나씩 비추면 끝이지. 만다고 그 좋은 거를 야들한테 줘야지. 내리사랑이잖아요. 안 그래요? 오직 교회만 거꾸로 있죠. 저는 오름사랑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내보다 다 어른 아이가? 교회 말고는 그 어디에도 오름사랑은 없습니다. 다 내리사랑이지.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더 많이 추구한 만큼 어떻게 되느냐? 잃어버립니다. 차라리 오르지를 않았으면, 기대치가 없으면 잃을 것도 없는데 이만큼 기대하고 있다가 내 남편 결혼하면 나한테 너무나 따뜻하게 잘해주겠지 하고는 기대를 막 온통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샤 시급부. 그래 그날로부터 막 입에 달고 사는 게 남편 욕입니다. 막 친척들 친구들 만날 때마다 야 저 사람 내한테 뭘 했는지 알아? 24시간 욕을 하고 다닌다. 처음부터 기대를 안 했으면 어때? 그날로부터 받는 것 전체가 다 기쁨일까 아닙니까? 어머야 우리 남편이 이런 면도 있었나 이거 하고 살 낀데 아니라 나는 왕자님을 꿈꿨는데 야는 오징어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불행은 증폭되거든요. 불행은 눈덩이처럼 굴리면서 불행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증폭시킵니다. 자기 안에 그런 불행의 씨앗이 생겨난 사람은 그 불행을 돌리면서 내 인생은 아이라 너와 나를 이 땅으로 대하노 내가 누군지 알고 있거나 하면서 자꾸 눈덩이를 불려요. 그러면 그 불행이 내면 속에서 이 더러운 싹처럼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준을 점점 벗어나겠죠.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진 불행을 누군가에게 덮씌우고 싶은 겁니다. 남이 행복한 꼬락서니를 못 봐주는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가시가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막 주변을 찌르고 다닙니다. 누가 뭘 잘했다 박수 쳐주고 아이고 잘된 일입니다. 아이고 참 좋네요. 누가 성공했다 아이고야 그러면 앞으로는 잘 살겠네. 이제 생활 걱정 없겠네. 이게 아니라 전부 다 빼쩍하니까 지가 그래 잘났나? 언제부터 지가 저래 살았다고? 저 사람 저 옛날에는 저 빌어먹던 사람이 지금 저래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우세 떨고 생겼. 몸때 빠져가지고 그 몸땜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셈이 나서 죽는 겁니다. 막 누구든지 막 찌르고 싶은 거예요. 반면 하느님을 신뢰하는 이는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 같아서 제때에 열매를 맺고 그 잎이 항상 푸르릅니다. 세상이 그들을 괴롭혀도 그들의 영혼은 때묻지 않으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속에
너무 멋진 표현을 제가 이해를 했어요. 호교론입니다. 유스티아누스의 호교론이라는 책인데, 그리스도인은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말인즉슨 그러면 누가 때려도 안 맞느냐? 그게 아니라 때리면 맞고 모욕하면 모욕을 입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그 영혼이 절대로 손상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피칠갑을 해서 그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도 그의 영혼은 하느님 안에서 그 순수함과 맑음과 이 신심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유지해 나간다는 거죠. 그 영혼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내 혼자 아름답나? 나는 그 말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 어떤 일을, 어떤 추악하고 어지럽고 지저분한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인은 전혀 그의 영혼에 해를 입지 않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죠. 자신의 그 신앙의 열정에 타오르다 보니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안전해주고는 못 견디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느님 좋대, 한 믿어봐라, 야 예수님 한 믿어봐라, 니 야 있나, 딴 거 다 필요 없다, 암만 돈 많고 암만 유명해봐라, 그 뭔 소용인가, 하느님 예수님 끝자인기라, 그분 한번 제대로 믿어봐라, 마음이 정말 설레고 기쁘고 행복하고 삶이 정말 보람되고 정말 살만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전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이 듣든 말든 그죠? 뭐 듣고 금방 잊어보겠지만서도 오늘 전하고 내일 전하고 그 다음날 또 전하고 그 다음날 또 전하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언젠가는 기억 속에 살아있거든. 사람이 그렇거든요. 지겹도록 들어마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어요. 오늘 일독사 안의 말씀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깨닫고 분별 있는 사람은 이를 알아라. 주님의 길은 올곧아서 의인들은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죄인들은 그 길에서 비틀거리리라.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